사가 남한 부대의 숙소문을 노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휴전선을 넘어 우리 군의 가장 안전한 곳이라 할 만한 부대 생활관 숙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경계 근무를 철저히 한다는 우리 군에서도 눈치채지 못한 일이라 당시에는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경계의 실패로 군 기강 회의의 전용으로 여길 만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요, 이 북한 병사가 남한 부대의 숙소를 노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귀순하고자 노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붙여진 이름이 노크 귀신 혹은 노크 귀순이라는 별칭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야말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극적인 상황,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같은 상황이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계하듯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지금 사는 미국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문을 노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존재를 암시한다. 문제는요, 주님께서 문 밖에 오셔서 노크하심에도 우리가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가 작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귀가 막혀서일까요? 아니면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라오디아 교회처럼 변질된 것일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노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책망일 수도 있고 경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노크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노크하려 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요 전심으로 노크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뜨겁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미지근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칭찬하기도 뭐하고 심판하기도 뭐한 애매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노크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당시에 물이 좋지 않았던 라오디아의 도시의 미지근한 상태와 매우 닮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아의 도시는요, 인근 도시인 히아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다 쓸 정도로 물이 나빴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송수관을 타고 파묵칼레를 거쳐서 서서히 내려오는 동안 라오디아의 근처에 올 때는 미지근해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미지근한 온천수가 몸을 씻기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먹기에는 부적합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근하여 물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는 사이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구토를 유발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익하고 위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차든지 더웁든지 아니 뜨겁든지 하라고 종용하시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미지근한 신앙에 노크하십니다.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쩌면 차듣지 더욱든지 하라는 말씀은 우리 초기에 가졌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차갑던 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다시금 상기하라고 종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애타게 노크하시듯 우리도 주님께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큼 간청해야 할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아주 묘한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한밤중에 자신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자 옆집에 가서 노크하는 이웃집의 비유가 나와요.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와서 노크하는 거예요. 인기춤이 없자 계속해서 노크합니다. 나중에는 두들기는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줄 것이 없노라 라고 했지.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은 뭐냐?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누가 왔길래, 그 야밤중에 찾아온 벗이 누구길래 저렇게 옆집을 괴롭게 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은 주님이었어요. 주님. 우리 주님,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주님이 좀 늦으신 거예요. 그래 밤늦게 와서 노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이 사람은 기쁘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대접할 것을 찾는데 아무것도 없자 옆집에 가서라도 두들겨서 얻어서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려 했던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은 한밤중에 야단법석을 일으키신 걸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도다. 주님의 오심에 전심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느슨해진 기다림이 문제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 모두 등불은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기름이 예비되어 있느냐. 주님 어디 오셔? 한밤중에 오셔. 대접할 만한, 영접할 만한 그 무엇이 내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크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새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개척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뭐 했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진 연단과 시련을 주시고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뜨겁게 하신 이유가 뭘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토록 연단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감사함으로 영접지 아니하면 주님은 지나가실 수 있다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뜨겁게 부응할 수 있는 우리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심으로 주님을 맞이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케 하셨는지 몰라요. 부유케 하시고 오늘 우리를 약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예워합니다. 천국의 잔치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요 열심으로 노크하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금처럼 연단되고
흰옷처럼 세척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단련하고 계속해서 세척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주문이세요.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언가를 완성되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담금질이나 세탁의 공정이 그거예요. 그럼 담금질이 뭐죠? 아주 극렬히 타는 불에 쇠를 달궈서 시뻘겋게 노곤노곤해지면 그걸 다시 찬물에 쑥 집어넣었다 빼갖고 두들기죠. 그러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단한 도구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탁 공정도 보면 한 번에 잘 얼룩이나 때가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끗하게 세탁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부단하게 세척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로 더 단단하여지고 강하여지고 더욱 깨끗하여지고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두들기신다.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당시 라오디아 교회를 주님께서 계속 놓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시정돼야 할 무엇이 있어서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잘 살던 도시예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의료업이 성행했어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무역도 활발했어요. 농사도 지을 만했고 목축업도 겸해서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은근히 부유함을 자랑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고 웬만하면 넘어서는 그런 도시로 전락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할 게 없으니까,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주님 찾을 이유가 없었다. 주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분주한 나머지, 너무 부유한 나머지 주님을 소용치 않게 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나 부족함이 없었던 라오디아 교회가 그 지경에 빠져있을 때 주님이 열심히 녹화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날들이 계속되면 진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연현상 중에 적조나 녹조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해조류 대발생이라는 거예요. 보통 수중에는요, 거기에 미세한 광합성 단세포들인 미세조류라는 것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번식하고 번성해버리면 이 민물의 색깔은 녹색으로 변하고 바다의 색깔은 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녹조 혹은 적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 물이 썩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할 것이 없는 교회, 부유함이 넘치는 교회는 주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필요치 않게 돼서 스스로 썩어가서 영원히 기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 전에 놓고 하신다. 계속해서 단련되고 계속해서 세척돼야만 된다고 부르짖게 되신다. 아주 열심을 가지고 부단히 살피면서 계속해서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의 나라의 영원함을 위해서 주님은 안주하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녹화하신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회개하여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흰옷 같은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 우리 사랑 장로교의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그렇게 녹화하세요.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왕조가 변할 때마다 계속해서 풍파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명을 다 내어주면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투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안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돌아갈게요? 제법 잘 사는 사람, 먼 나라 타국대 이민 생활에 온전히 정착한 사람, 가진 것이 좀 있고 누릴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안 돌아갔어요. 어쩌면 그 중에는 나중에 내가 차차 정리 다 하고 그때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을 때 정권이 바뀌었어요. 고레스 왕과 같은 왕은 지나고 다른 왕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있었던 고관 대작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 백성들 남은 것에 대한 그 부함을 좀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짜고 모략을 짜서 유대 백성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족시키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걸 간파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진리와 같은 이 에스더를 궁에 들인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왕후가 된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노크해요. 얘야, 네가 황후가 된 이유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주님이 예비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니 너는 왕에게 나가서 왕의 마음을 잘 보듬고 우리 민족 유대 백성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줘. 근데 당시에 금하는 것이 뭐냐면 여인이 황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간청해야 될 일이 아니면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 백성들이 멸절될 수 있으니까 그녀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노크해요. 그래서 그녀의 기지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노크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노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소통이 열심을 통하여서 발현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모두 축복의 결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의 나라 영원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진심으로 노크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끝으로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시는 진실된 주님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노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의 진심이실까? 그것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해서 진심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주님은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은요, 굳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연후에 문 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의 광경을 보면 주님은 노크하지 않으세요.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도 않으세요. 그냥 소리 없이 스르르 관통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내 못자국, 내 창자국 봐라 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주님이신 걸 알고 화답해요. 그래서 주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 뜻밖에도 말세에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왜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걸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으리란 추측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요, 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어떤 상황이 변했느냐? 임박한 종말론이 지나가던 상황이었답니다.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에는요, 자신의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라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더디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와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 복음의 1세대들이 죽어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달해 줘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지연된 종말론을 자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남은 자로 하여금 주의 구원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리시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 지연된 종말론이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켜 주세요. 뭐냐면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을 만한 은총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지구가 망해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여유로워져요. 여유로워져요. 먼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오늘 현실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돼요. 오늘 주신 것만도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녹화하셔요. 아직 때가 이랬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깨어있어라. 또 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요, 그것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녹화하신다.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에 대해서 무신경하고 무감각하지 말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신앙을 외면하고 저버리지 말고 여전히 붙들고 살아야 됨을 알리시기 위한 녹화라. 안타깝게도 인간은 여전히 죄성 아래 있고 사단은 여전히 유혹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자 녹화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오직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알리시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요, 주님이 이 위급한 상황에도 벌컥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소리 없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라나는 사춘기에 우리 아이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문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 없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씨, 우리 엄마가 날 의심하나? 네? 날 무시하나? 이렇게. 아무리 주님이라도 벌컥 들어오시거나 소리 없이 싹 들어오시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놀랄까봐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녹화하시고, 자기네 너 쓸데없는 짓 하냐?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반응할 수 있는 시간,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네요. 사춘기 민감한 소녀와 충동적인 소년의 불안정함까지도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는 주님, 그리고 늘 경각되어 깨어있을 수 있게끔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의 질시된 노크에, 진심 어린 노크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이렇게 답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의 궁 옆으로 안치하게끔 명하실 때에 그 녹화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에게 매게 했어요. 그 전에 술에 싣고 간편하게 옮기려다가 이게 망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들러매게 하고 6걸음을 걷고 스탑, 그리고 한번 제사드립니다.
다시 메고 6걸음 걷고 싹 다시 제사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한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법궤를 들고 6걸음 걷고 잠시 쉬고 그리고 제사드리고 또 6걸음 걷고 제사드리고 이게 어느 세월에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끝해서 그것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기뻐가지고 허리에서 바지춤이 내려갈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췄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6걸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월화수목금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그 거친 세상을 걸어가지만 하루는 주일날은 모든 것 멈춰 세우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삶을 살지만 주님의 날, 주의 날에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게 녹화하시듯 음성 발하심을 듣고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 제단을 세우고 예배드릴 처소를 건설하기 전에 먼저 행한 것이 뭐예요? 1000번 동안 제사드립니다. 소를 1000마리를 다 드리기까지 온 정성을 쏟고 한 일이 뭐예요? 내가 나의 아버지 주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듣는 마음을 주소서. 청종할 마음을 주소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스리고자 원한다라고 할 때 그가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 하늘에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가득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상정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에도 그와 같은 하얀 구름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되고 맑은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보시며 자정하셔서 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 백성에게 복 주시리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복하여 복을 얻는 귀한 백성 우리 사랑 장로의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미닭이 오랜 시간 곁에서 알을 품으면 병아리들이요 녹화한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계란 그거 껍질 깨고 나오려고 톡톡톡톡 쫀다. 그때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미 닭은요 한 시간 품고 기다려요. 아가들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같이 쪼아준다는 거예요. 똑똑똑똑. 그러면 쉽게 열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미닭에 민감하면서 아주 조심스러운 기다림이 이 병아리들의 부활을 꾀한다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부화하여 거듭나는 어린 병아리들이 세상에 향하여 고개 내밀고 나오는 순간 얼마나 기뻐 맞이하시겠느냐는 어쩌면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노크에도 반응하실 준비가 되어 계심을 알리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노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구하는 이에게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주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를 놓고 하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를 영접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축복을 얻는 우리 사랑 장로의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피시며 놓고 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현하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며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오니 우리의 삶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덧입혀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은혜로 승리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